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또 몇 주간 그 유명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전 정화 사건이 22절까지였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니고데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6월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6월절 절기 동안에 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야 8일 동안 내내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아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은 다 표적, 사인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의 신기함에만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즉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의도는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달에는 관심이 없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신기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적고 있죠. 왜일까요? 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표적,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기적 같은 유익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그분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진짜처럼 꾸밀 줄 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버금가는 그런 종교 행위를 아주 근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감쪽같이 그렇게 속여도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 이 표적을 쫓는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주님을 떠날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안 속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전지성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25절은 이렇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겠다고 무리지어 몰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 그리고 인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그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베드로, 반석을 보실 수 있던 것이고 냉소적이지만 진지한 나다니엘에게서 참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당신을 바라봤던 사개오에게서 새 삶에 대한 열망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보셨던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장담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서 그의 배신도 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고 가장 내밀한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완전히 이게 발가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진실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이 진실함, 솔직함,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언제나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3장에 드디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에 관한 묘사를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이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모두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이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이죠. 이 하시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모자, 긴 모자, 검은 긴 모자, 그리고 검은 망토 같은 거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군대도 안 가고 병역도 면제되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파가 이 바리새파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이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지 스스로를 흠없는 자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존경했죠.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나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에서 니고데모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역사서에 등장할 정도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한 것 또한 니고데모였죠. 당시 모략과 침향은 아주 비싼 물건이었는데 그러한 물건을 100근이나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정도였다면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이 적고 있듯이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기관. 그 71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성경의 진술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 이름이나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유대 문화뿐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함께 접촉할 수 있었던 아주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 자녀들에게는 이 히브리 이름과 함께 헬라어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헬라 교육을 받은 헬레니스트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유대 교육뿐만 아니라 율법 교육뿐만 아니라 헬라 교육까지 또 철저히 받은 그런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나이 30된 이 젊은 목수에게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당시 랍비는 랍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이도 어린 이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부, 명예, 권력, 지성, 거기다 아주 고매한 인격까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이 정도면은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람, 세상에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 세상적으로 엄청난 사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대단한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요즘 그 챗 GPT 검색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죠. 저도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고 그러는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주 똑똑해요. 안녕하세요, 빙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종교의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비난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심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종교의식 속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문과 의문을 낮에 말하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아주 대답이 너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아직 챗 GPT가 학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메시지화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밤, 이 어둠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앞에 1장 5절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 영적으로는 참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것을 모두 수유한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것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관계, 비례관계가 있지 않고 기여할 바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밤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단지 그것들이 구원이나 복받은 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바로 표적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이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표적을 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앞부분에서 다뤘듯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표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표적은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몰려오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표적은 구하지 않고 떡만 구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영접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기이한 증거들을 계속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진정한 만남이나 인격적 교제 없이 그저 기이한 일만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과연 앞에서 들은 두 가지 표적 중에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쫓은 것일까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우리가 방금 말한 표적에 관심이 없고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즉 니고데모의 말과 자세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혹은 신기한 이적을 보고 싶거나 혹은 더 나쁜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검증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는 이 표적에 대한 잘못된 믿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사실상 바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가 가진 연약한 판단력에 근거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보인 이 자세는 우리가 따를 만한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쫓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것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그를 집 바깥으로 쫓아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찾을 때 잘못된 방향에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바른 도리와 길을 따라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방향으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내 욕심으로 혹은 신비함을 구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굳건하고 바른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어리석은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기준에 딱 맞는 방식으로 나와야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너무 경직스럽게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이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만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반드시 바른 올바른 방식을 통해서 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춘 자로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겸손하게 나아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진리를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덮고 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이병철 삼성 창업주, 평생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이병철 회장이 1987년 10월 어느 가을날 절두산 성당 그 박희봉 신부를 통해서 정의채 신부, 정문신율 신부에게 손으로 직접 쓴 5장의 그 질문지, 24개 항의 질문지를 전달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입니다. 제 1문이 뭐였냐면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한 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 아닌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렇게 쭉 마지막에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24개 항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의 창업주로서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논어를 정독하면서 맹자의 사상에 충실한 그런 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와 명예가 있었고 공명에 충실한 삶이 있었고 또 이렇듯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지를 전달하고 제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떠나고 갑니다. 폐암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87년 11월 19일 날 세상을 떠났죠.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끝부분으로 가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2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막아서서 유대에는 법이 없느냐라고 외쳤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서슬퍼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죠.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당시 관습에 따라 쓰레기장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형수들의 시체는 가족이나 친지가 찾아가지 않으면 가차없이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않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죽음마저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동방전교회의 전승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바로 그 주님의 은혜죠. 그 주님의 긍휼이 결국 니고데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낸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배경, 그의 지식, 재물, 지위, 그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 그런 것들로는 한 자락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오늘 니고데모를 받으신 그 은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덮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